네,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시험에 어, 시험에 응하는 태도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제가 진짜 제가 그 상황에 집중을 해도 저에게는 절망과 고민과 걱정만 제가 안게 되니까 정말로 그 상황을 제가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관심은 주겠죠. 관심은 주지만 제가 그 뒤에 해야 할 어,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 방법이 아니고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스케줄 진행에 대한 저의 진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제 태도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처신이구나를 조금 인지를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 오전에 그렇게 순종을 하는 훈련을 했었고 이제 직장을 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 아이랑 영적으로 전쟁을 했었죠. 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랬었고, 우려했던 상황이 정말 나오는구나. 정말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셨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도 그 아이를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출근을 했는데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죠. 그 선생님께서 저와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와 영적 전쟁을 했던 것을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만 겪는 게 아니었구나를 생각을 했었고, 모든 선생님이 다 이제 그 아이에게 좀 두려움과 걱정을 좀 안고 계셨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처음 본 것처럼 그래도 대해줘야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 아이가 이제 입장을 했죠. 입장을 해서 뭐 자동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아이 전담이 됐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제 요리 수업을 갔었을 때 이제 뭐 불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 아이와 같이 수업방에 남겨져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나가고 그 아이랑 저랑 이렇게 있었었는데 뭔가 놀잇감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있어서 이거 소꿉놀이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분고분 잘 따라오더라고요. 한창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영적으로 저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순종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랑 대면했을 때 이 아이가 다시 또 그런 행동이 나오는구나, 이것을 멈출 수가 없구나를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순종으로서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추면서 견디는 것이 아닌, 혼은 내지는 않지만 가까이 안 갈 거야 하면서 제가 이제 피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왔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조금 아이와 거리를 좀 두고 기다려주고 또 계속 진행해야 할, 시험은 시험이고 이제 내가 진행해야 할 저의 이제 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꿉놀이를 진행을 했죠. 아이랑 이렇게 총놀이처럼 그런 장난을 했었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빵 하면은 넘어지는 그런 조금 오바를 했죠. 오바 액션을 하니까 아이가 갈갈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랑 친해지려고 했던 그런 뭔가 과제물이 없었었는데 아이가 이런 순간에 좀 많이 웃어주는구나, 그것을 발견했고 아이도 이제 그 순간이 좋았는지 저랑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그런 놀이를 또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너를 불편해하지만 그래도 네가 이곳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웃고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진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뭐 우리가 불편함을 가지든지 그런 것을 제쳐두고 네가 조금 더 많이 웃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뭔가 숙제가 생기는 듯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의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이제 교제를 끊었던 저희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뭐 연락도 했고 했었는데 이제 일요일이 되면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걱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토요일을 정말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의 그런 하루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저는 그날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아침에 비가 왔었고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사무실에 아이랑 같이 와서 제 업무 좀 하고 뭐 점심을 먹던지 좀 밥을 먹고 그렇게 집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밥을 먼저 이제 사무실에서 차려주고 이제 제 밥을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저희 사무실에 항상 놀러 오는 그 친구가 오늘 사무실에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 하루 종일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얼버무리니까 그 친구가 이미 이모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내가 거절할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이랑 보내라는 그런 날이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화를 끊고 제 밥을 먼저 먹어야 되니까 밥상을 이렇게 차리고 있었죠. 그날은 총 3명이 왔네요. 여자아이들 3명이 와서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다가 또 발걸음이 끊긴 그 친구도 같이 왔더라고요. 와서 진짜 잘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가 제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한 명의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었죠.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토요일날 왔던 그 친구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반주를 좀 컴퓨터로 이렇게 클릭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이 없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그런 예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조금 마음이 그랬는지 그 뒤로부터는 발걸음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죠. 오랜만에 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밥부터 먹었죠.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친구들이 노는 거 그런 거 구경하고 이제 시간을 잡아서 놀이터에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흔쾌히 놀이터 가자 하면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또 놀이터 가서 시간 보내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밥도 먹고 그 친구들이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막 장난을 치는데 그 대화에 제가 맞닥뜨려서 이제 호응을 해주려고 하니까 제 기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오니까 정말 정신없다 하면서도 장난치는 거 같이 받아주고 저도 막 덩달아서 이렇게 장난을 쳤죠.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너무 잠이 와서 이 시간까지만 자고 바로 출발하자고 그렇게 하고 저는 잠이 들었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놀이터를 향했죠. 놀이터에서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그 친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정말 이길 친구가 그 자리에는 없고 예전에 놀러왔던 친구 중에 남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강적은 그 친구밖에 없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를 갑자기 보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 큰 친구는 그 남자친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친구가 그러면은 뭐 연락을 해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해봐라 보고 싶다 뭐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카톡을 했겠죠? 했는데 그 남자친구가 PC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PC방에 있어서 몇 시면은 PC방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놀이터에서 돌아올 때 저희 사무실 앞에 남자아이
4명이죠. 4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하면서 친구들 많으니까 진짜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반가웠겠죠. 어서 들어와 하면서 여자애들 반응은 제가 크게 살피지 못했는데 뭐 어쨌든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기다리다가 더웠는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에어컨 켜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게임을 하려는지 유튜브를 하려는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무리 중에 여자애들 중에 행동대장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물놀이 분수, 물이 나오는 분수가 있는 그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 물놀이 할 때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맞더라도 오늘 비가 왔어서 물을 안 틀어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서 뭐 물이 안 나오면 그냥 거기 있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자고 하니 남자애들도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왠지 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번에 두류공원에 그 장애우 모임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산 캐리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물놀이를 한다면 더울 수도 있고, 그리고 수건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면서 수건을 한 4장 정도 들고 갔죠. 그리고 물통은 저번에 이제 두류공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물 2통이랑 그 다음에 그냥 과자, 간식을 이렇게 넣어서 캐리어를 가지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이가 한 명이 캐리어를 왜 들고 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여행 간다고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행동대장이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의 캐리어를 번쩍 들더니 여자애인데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리지는 않았죠. 네가 정말 기분이 좋은 상태구나. 이모도 진짜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 안 그래도 그 두류공원 갈 때 너희들이 함께 가줬었으면 했었었는데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오늘이 진짜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놀이 하는 장소로 갔었죠. 갔는데 그날은 물을 틀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탄 3명이 남자애가 이렇게 오더니 물 틀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모두가 이제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냐, 그 근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냐, 아니면 또 다른 곳을 찾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워터파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터파크 좋지. 그 1인당 입장권이 얼만데 되게 무모한 계획이었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지은 게 저희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버스를 한 코스만 더 가면은 나오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나오는 놀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생각을 하니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고,
자전거 타면은 몇 분 정도 가니 하니까 10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스로 가면은 한 코스, 두 코스,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 네 코스, 네 코스, 다섯 코스 정도 되는, 제가 뭐 항상 직장 갈 때 타고 가는 그 버스를 타고 가면은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옛날 같았으면 뭐 버스비 아까워서라도 제가 뭐 시도를 하지 않았을 텐데, 장애우 모임을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뭐 정말로 뭐 이렇게 흥청망청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재정을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금 받쳐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버스비야 뭐 인당 어린이는 500원 하니까, 그러면 자전거 탄 3명이 너희들이 먼저 가 있어라. 우리 5명은, 저희 아들도 포함되죠. 5명이고, 남자아이 1명은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저랑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고, 이제 저랑 저희 아들 해서 저희 아들까지 하면 5명이죠. 그리고 저까지 하면 6명이고, 우리가 따로 버스 타고 갈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 전에 생각이 난 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랑 이제 물놀이, 분수가 있는 물놀이 장소에 가려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신이 나서 먼저 앞서 갔었죠. 그리고 저는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뒤에 쳐져서 가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아이들 무리가 다른 무리죠. 저희랑 관계없는 무리가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뒤에쯤 왔을 때 제가 뭔가 이런 날이 또 흔치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허락해 주셨고,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아이들한테 제 쪽으로 다가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도 혹시 물놀이 가니? 어디 물놀이 가니? 하니까 거기로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그냥 걸어서 여행한다고, 어느 목적지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도 여행 좋아하는데 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죠.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모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다 하니, 저는 교회 다녀요.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명은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걷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있는 데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뻤죠. 그리고는 이제 물놀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전거 탄 아이들 3명을 보냈죠. 3명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이제 차비는 제가 이제 내는 것으로 이제 말을 맞췄는데, 어른 카드로 어린이를 찍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닌데 할 수 있는데 하고, 어떤 친구는 그게 맞다고,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어린이 찍고 제가 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어린이가 탈 수 없으면 그 중에 한 명이 뭐
자기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있나, 제 카드로 한번 해보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안 되면 제가 뭐 현금을 내던지, 저도 그런 차선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을 가니까 15분 정도 기다려야 되겠더라고요. 마침 저희가 가려고 한 타이밍에 이제 제가 타는 버스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니 15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좀 느긋하게 기다리게 됐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은 이제 물놀이 갔다가 물놀이 하는 그 장소가 자기 집이랑 가까워서 저희 사무실에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다시 가지러 왔습니다. 가지러 오고 거의 이제 15분에서 8분 남았을 때 아이가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순종인데, 아까 챙겨놓지 하면서 괜히 막 귀찮다는 듯이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을 했죠. 그 아이랑 같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물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는데,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아이들이 버스를 놓칠까봐 막 빨리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뛸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버스 놓치면 또 1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다시 이렇게 뛰어갔었죠. 다행히 이제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정말 어른 카드로 어린이 5명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혹시라도 아이들이 버스를 못 타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제발 버스 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다 손을 모으고 눈을 이렇게 감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은 안 돼, 다른 신 이런 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이제 버스를 타게 됐는데 카드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나 이렇게 좀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할 수 있다면서 계좌이체 되나요? 이렇게 하시길래 카드가 있으니까 뱅킹이 있으니까, 인터넷 그 폰 뱅킹이 있으니까 계좌로 붙여주겠다 하고 아이를 다 태웠죠. 태우고 저는 이제 캐리어도 들고 막 앞좌석에 이제 앉아서 계좌를 이체를 해준다고 정신이 없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뒷좌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5명에 이제 어른 것까지 그렇게 계좌이체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제가 행동대장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쪽에 있다가 갑자기 세워서 이제 나오라고 했을 때 뭔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타이밍이 늦을 것 같기도 해서 행동대장에게 너라도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코스를 더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내리고 그 먼저 도착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를 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도대체 이 먼저 온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는데 혹시 아이스크림 가게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아니 하니까 모른다고 하고 뭐 어떤 가게를 이름을 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넌지시 흐리는 말로 몇 호 절로 오라고 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행동대장이 굉장히 이제 저랑 교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말을 흘려서 이렇게 보내는 말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몇 호로 오면 돼 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너는 내 말을 굉장히 좀 잘 알아듣고 행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칭찬을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 이제 자전거 탄 애가 이렇게 마주오고 있었고 그 아이를 따라서 놀이터로 들어갔죠. 그런데 물놀이는 하지 않았는지 그 친구들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한 2판 정도 했죠. 저희 아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숨바꼭질을 하질 못했죠. 너무나 인원도 많고 뭐 의견도 다 달라서. 그래서 이제 더우니까 그 에어컨이 나오는 그 휴식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가져온 물을 이렇게 나눠 먹었죠. 나눠 먹고 빵이죠. 빵을 제가 가져온 간식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다 각자 한 명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저희 가게에 오랜만에 왔던 그 여자친구, 목소리 큰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노숙자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캐리어 끌고 오고 그리고 아이들 모두가 이제 더위에 지쳐서 휴식 공간에 쉬고 있는데 간식을 이제 제가 주면서 나눠 먹으니까 뭔가 노숙자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괜히 좀 그렇지 하면서 뭔가 저도 좀 머쓱하더라고요. 이모랑 다니면 이런 광경이 흔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이제 트램펄린이 있어서 거기서 굉장히 좀 오래 놀았습니다. 이렇게 트램펄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한 번씩 트램펄린 하고 누가 더 높이 뛰는지 이런 것도 대결하고 뭐 물놀이를 못해도 그렇게 놀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또 제가 놓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남자애들이 다 자전거를 탔지만 한 명이 자전거를 가져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친구랑 버스를 타기 전에 이렇게 버스길로 걸어가고 있었었는데 그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초면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좀 저에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면 괜찮겠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그 나머지 스케줄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좀 어색하겠지?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거리로서 복음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에게 예수님 고천국까지 이모는 교회 다닌다 하니까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행히 그 친구가 마음 편히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굉장히 이제 트램플린 이런 거 많이 뛰어놀았고 그 친구랑 교류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트램플린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행동대장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화장실을 갈 테니까 저희 아들이랑 이제 너희들이 저희 아들을 좀 제 아들을 좀 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찾아 나섰죠. 화장실이 좀 살짝 멀었고 그리고 지하에 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길을 주민들에게 물어서 화장실을 가게 됐었고 화장실 가기 전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놀이터가 물놀이 놀이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아이 몇몇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그 물이 빗물이더라고요. 비가 한창 쏟아져서 그 놀이터 바닥에 물이 고였었고 무릎까지는 아니지만 발목 잠길 정도까지는 물이 있었던 상태라서 그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이랑 저랑 화장실 갔었을 때 저 정도는 물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오고 갔고 그러면은 화장실 갔다가 물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죠. 우리 지금 물놀이 놀이터에 있다. 그런데 물이 좀 잠겨 있더라. 이쪽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이랑 트램플린 하는 아이들이랑 다 모여서 물놀이를 시작했죠. 진짜 그날은 정말 물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이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정말 많은 실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빗물로써 자연적인 빗물로써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에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로 다르구나를 그때 느꼈고 저희가 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아이들이 다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총놀이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장난치고 그리고 미끄럼틀도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끄럽게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내려왔을 때 막 물 끼얹고 수건도 4개 있었는데 모자랐죠. 수건도 모자랐고 한창을 좀 재밌게 놀았습니다. 남자애들은 물 속에서 이렇게 씨름 같은 것도 하고 그 친구들이 안경을 몇 명 쓰고 있었는데 안경도 서로 번갈아서 껴보고 행동대장이 이제 머리를 커트를 해서 머리가 걸거치니까 이 헤어밴드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2개를 끼고 있어서 하나는 제가 했었고 하나는 행동대장이 했었었는데 갑자기 고무줄이 터졌습니다. 그 친구 고무줄이 터져서 하나 더 없냐고 했는데 이모는 이거 풀면은 정말로 머리 다 젖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간절히 부탁을 하니까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터진 고무줄을 주고 제가 터진 고무줄을 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여몄죠. 여미니까 또 고무줄로 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서로 교감을 했었고
남자애들이 좀 장난 같은 걸 잘 치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 2명을 올렸었고, 여자애 2명이 굉장히 좀 울음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시험에 맞닥뜨리는 그 자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달래봤지만 그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친구들이라서 여기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이고 이때 지금 가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희들이 울지만 어쩔 수 없어, 짐 챙겨 하면서 저희는 갈 채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우는 친구들도 가야 되니까 눈물을 이렇게 닦고 출발을 하더라고요. 뭐 긴 시간이었으면 긴 시간이었고 짧은 시간이었으면 짧은 시간이었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놀았었던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놀았나요? 뭔가 아이들 데리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은 이제 저의 욕망이고 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었었는데 알아서 아이들이 다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이제 친구들의 집이 있으니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마지막에 남았던 친구가 행동대장이랑 저랑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그 항상 어머니가 차를 타고 데려오시는 그 친구 한 명이랑 저희 아들 이렇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왔지만 갈 때는 이제 걸어가야 되겠다. 자꾸 상황이 걸어가는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옷도 머리도 다 젖었으니까 차도 탈 수 없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차를 타고 태워주시는 그 친구가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이제 차를 가지고 오셨죠. 오셔서 그 어머니의 계획이 이제 자기 딸이랑 그리고 그 행동대장 딸의 친구죠. 행동대장을 태워서 이제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행동대장이 그 친구의 어머니의 차를 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머리를 말리고 뭔가 몸을 추스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제 그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운 그 물놀이 하는 곳에서 항상 애들이랑 놀고 나서 저희 가게에 와서 뭐 머리 이렇게 말리고 수건 닦고 이런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꼭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의 호의에도 거절을 하고 저를 따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표정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절대 차를 타고 가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이모 사무실에 갈 것이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네가 날 따라와 주는구나. 굉장히 감사했죠. 감사하고 우리 멀지만 천리 만리한 가보자 하면서 그렇게 캐리어를 끌고 이렇게 가고 언덕을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감동이 왔나 봐요. 감동이 오셔서 저희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타고 가자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차를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직접적으로 뭐 타고 가시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저는 그 행동대장을 따라갔죠. 따라가서 뭔가 다 타라는 그런 분위기길래 캐리어를 싣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랑 그 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 남자애들이 괴롭혔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좌석은 굉장히 하하호호인데 뒷좌석은 굉장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얼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저랑 보기는 정말 자주 봤죠. 저희 가게에도 아이를 몇 번 데리러 갔었는데 항상 아이와의 약속이 잘 안 돼서 좀 컨디션이 조금 예민한 상태에서 항상 마주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적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교회의 그런 교회 분위기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또 알고 계셨는지 좀 항상 좀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를 내시진 않으셨지만 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어 있었고 제 옆에 행동대장도 이렇게 멍을 때리면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그래도 말할 타이밍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자전거 탔던 친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 아직도 안 갔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행동대장이 웃으면서 조금 얘기를 맞받아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정적이 돼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딸과 어머니는 자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에서 저 먼 아파트 단지 물놀이 놀이터까지 갔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를 탔는데 본인카드를 썼냐? 이모가 대신 내줬다. 그까지 이제 대화가 이어지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얼굴을 좀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5명 계좌이체돼서 그렇게 했다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약간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얼어져 있던 게 조금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서로 이렇게 건넬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어서 한창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고 있었는데 복음의 타이밍을 제가 조금 인지는 했었죠. 인지는 했었는데 뭔가 부담으로 복음을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좀 넘사벽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감사하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정말 적절한 멘트인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자리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진 차를 세울 찰나에 감사합니다 먼저 나오면 뒤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좀 어색할 것 같고 그냥 다이렉트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좀 뻘쭘한 상황에서 오늘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고 오늘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니 그 어머니께서도 뭔가 긴장하고 있던 게 조금 풀리셨는지 저희 아이 데리고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리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얼굴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무실로 직행을 했죠. 조금 뭔가 좀 그 이상은 소통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 타이밍 아니면 정말 제가 그 분을 만나서 복음을 따로 전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또 그 행동 대장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가 만약에 그 차를 타고 갔었으면은 저는 저희 아이랑 같이 캐리어 끌고 사무실로 오게 되었고 복음은 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차를 탔고 이 차를 타고 있는 이 상황이 또 어찌 보면 이제 행동대장이랑 그 친구는 저랑 교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항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적절한 타이밍이다. 진짜 뭐 서로 관계가 어색하든 안 어색하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닫고, 제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이 상황을 제가 정말 모른 척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타이밍을 주세요,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랑 또 오랜만에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일요일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 1도 안 하게끔 그런 또 풍족한 교제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그 결혼식 전날에 저에게 이제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사촌이죠. 결혼할 그 차남은 아니었고 장남인 그 사촌 동생이 연락이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결혼식 장소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 연락을 주고 받는 김에 제가 결혼식 장소를 물어봤는데 그 동생이 내일 정말 저희 아버지만 결혼식장 오시냐고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진짜 나에게는 좀 불편한 질문인데 그래도 확인 받으려고 질문을 하는구나를 느꼈고, 확실한 거는 우리 아빠만 갈 것 같다. 나는 정말 너랑 밥도 먹고 얼굴도 봤지만 내가 못 가는 거는 정말 미안하다. 너를 서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다음에도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해줬죠. 이렇게라도 마음을 쓰는데 뭐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밥 먹고 싶을 때 연락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결혼식장을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열린 거는 저희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날, 병원 같이 간 날에 어머니가 복음 전했을 때, 그때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가 이제 느꼈었고, 뭔가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다 보니까
좀 결혼식장도 가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열렸었고, 이것이 정말 제가 그냥 제 인간적인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돼도 되는 것인가. 아무튼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가야 되는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율법으로서는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해라. 어찌 보면은 이웃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아무렴 안식일의 의미가 너무나 저에게는 큰데, 또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신데, 정말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랑 같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아버지한테도 결혼식장 가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촌 동생에게도 못 간다고 그렇게 그 전날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게 된 그날 자꾸 이제 마음이 좀 열어지는 것입니다. 가능성도 있겠구나. 안식일이지만. 왜냐면은 이게 그냥 뭐 흔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친척이랑 왕래를 못한 지가 지금 10년이 이제 되고 하니, 정말 제 어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제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큰 잔치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친척한테 했지만은, 하나님, 전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일날 저에게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또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일요일날 새벽 기도 때에 설교로서 하나님의 뭔가 사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뭐 사랑에 대한 사인이든,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열려서 결혼식장에 참석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사인이 없다면 율법이 맞구나 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까지는 괴로운 순간이겠지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율법을 지키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새벽 기도의 사인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그날 지각을 했죠. 지각을 해서 교회에 가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하나도 못 들었는데, 그 설교를 못 들어서 그런지 그 기도가 이렇게 귀에 쏙쏙 박혔었고, 뭔가 사인은 못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랑 일부 예배까지 마쳤죠. 일부 예배까지 오고 난 상태고, 어머니께서는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잔치인데 하면서 꼭 갈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저보고 자꾸 가라고 떠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만 가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추워도 갈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잔치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저보고 자꾸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마음이 좀 열렸었는데,
당일날 제 마음을 봐서 제가 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저는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자꾸 가는 쪽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오빠한테 갔죠. 오빠한테 가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죠. 저희 가족의 장남인데 오빠는 이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지 갈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죠. 세상은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끔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할 수 없게끔 단단한 장치를 만들어 놨다고. 그래도 그 장치는 우리가 두려움을 깨라고 있는 것이라고 뭐 철판 깔고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문을 쌩 닫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는 정말 갈 생각이 없구나를 알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안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저보고 준비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알겠다 하면서 나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났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얘가 간다고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당일날 간다고 하니까 내심 딸이 갔으면 좋겠었겠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없어서 거지 이제 혼자 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쁘셨겠죠. 그래서 막 기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앞머리를 좀 잘라 달라고 했었는데 왠지 제가 이제 미용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미용도 이게 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앞머리 잘라주면 내가 일을 하는 건데 어머니가 자꾸 이제 앞머리 얘기를 하니까 엄마 미안하다 하면서 그것도 일인 것 같아서 내가 못 해주겠다, 다른 날 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포기를 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자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저는 지금 저의 친척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못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는 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면서 앞머리 안 잘려 주려고 한다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못 이기는 척 엄마 잘라줄게, 어머니가 이렇게 가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냥 잘라줄게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안 잘라주려고 했는데 왜 또 자른다고 하냐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도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대묻고 내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좀 화를 많이 내시길래 이때는 견뎌야 되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좀 자리를 뜨게 됐죠. 어쨌든 아버지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모습이 어머니랑 결혼 이후에 이렇게 양복에다가 넥타이, 반짝이는 넥타이 이렇게 매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처럼
그런 좀 그런 평범한 대화를 좀 하게 됐죠.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가족들의 그런 평범한 대화. 그래서 이제 나가야 할 채비에 저희 아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혼식장을. 왜냐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도저히 몰라서 정말 저희 아들이 교회를 가냐 안 가냐 이거를 제가 테스트함으로써 제가 정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할까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괜히 하나님한테 제가 시험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원수를 사랑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괜히 뭐 아이에게 너 교회 갈래? 아니면 엄마 따라올래? 이렇게 물음으로써 신호를 받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안식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가는 것이 맞지만 엄마는 사랑을 하러 간다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네가 결혼식 따라올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괜히 양심에 찔리니까 출발하기 전에 제가 아이 예배를 집에서 드렸죠. 율동 찬율 동영상도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에게는 좀 티를 내기는 싫었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잔치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에게 괜히 막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낮춰서 영상을 보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큐티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제가 용서더라고요. 용서고, 용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용서는 그 상대방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마음으로써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용서하면 된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긴 했습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만의 아이 예배를 빨리 진행했고, 어머니도 괜히 저희가 떠나기 전에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아버지에게 보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행동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안식일이고 원래는 예배의 시간인데 아버지가 이제 간다고 하시니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의 뭔가 안식일의 분위기를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좋아 보였고, 아버지에게 제가 말했죠. 저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갈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생색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 사촌 동생이 제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엄청 놀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동행해주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형제분이라서 왔는데 저희 아버지 혼자서만 그렇게 가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나,
어떻게 했길래 혼자밖에 안 오냐.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뭐 끌려서라도 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따라가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사촌 동생도 네가 그렇게 나랑 교제하려고 미리부터 연락을 하고 밥을 먹고 했는데, 사촌 동생을 생각하면 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 둘밖에 없다. 두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가니까 사촌이 놀래고, 그리고 삼촌이랑 그 동생, 결혼하는 동생에게도 인사를 했는데 얼굴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을 못 봤으니까. 10년 이상 못 봤죠. 정말 못 봤죠. 동생은 더 못 봤죠. 얼굴이 너무 달라 있었고 너무 성숙해 보였고, 아, 키도 이렇게 컸었나? 그리고 삼촌은 엄청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야속해서 그 자리에서 막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고, 잔치 자리인데도 너무 울면 이게 또 실례라서 바로 고개를 돌리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났는데, 눈물을 닦고 나오니까 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저의 앞에서 아, 이거 영상 좀 찍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있는 상태였는데, 영상을 찍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갈 것 같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참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냥 결혼 축하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겠다 하면서 계속 울고 있다가 좀 이렇게 눈물을 훔쳤는데, 그분께서 이제 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길래 그때는 좀 눈물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아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고, 그리고 저희 사촌 여동생도 있었죠. 사촌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살아서 안 오나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예식하는 시간이 돼서 예식하는 장소로 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사촌 여동생인 거예요. 그래서 너 왔구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고모부한테 갔죠. 고모부한테 갔는데 고모부도 너무 본 적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저희 고모께서 별세를 하셔서 일찍 그 이후부터는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정말 이런저런 상황을 다 제쳐두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반가워서 저를 이렇게 와락 안아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보고 싶었다면서 잘 지냈냐면서 막 정말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뭐 어렸을 때 그런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봤었을 때 모든 것을 용납하는 그런 태도, 상대방의 태도. 꼭 야곱이 그 에서랑 싸워서 라반의 삼촌 집에서 이렇게 묵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그 감격,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둥켜 안고 너무나 그 포옹이 따뜻했죠. 따뜻하고 이제 또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 사촌 여동생이 또 동생을 보니까 그 동생도 결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상황이 좀 제 나름대로 너무 어려워서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촌의 예식장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좀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 게 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났었죠. 눈물이 났었는데